우리 이 시간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탄식은 단순한 비난 혹은 단순한 질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의 잘못을 질책하는 부모의 마음은 비난이나 공격이 아닌 슬픔과 아픔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악한 범죄를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이스라엘의 악함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극상품, 최고의 포도를 심은 농부와 같으십니다. 농부는 좋은 포도를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포도 종자를 심었고 또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심히 기름진 산에 심었고 2절에 보시면 땅에 돌을 제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포도가 자라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농부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더하여 망대를 세워서 지켰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나쁜 짐승들이 혹은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워 지키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고 그 좋은 열매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또 이 포도원에 극상품 최고의 포도가 열리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것을 심었고 어떤 것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켰으니 자연스럽게 당연히 좋은 포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이 들포도는 냄새나는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냄새나는 열매가 이 포도나무에 맺힌 것입니다. 농부의 계획도 아니고 농부의 뜻도 아니며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농부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들포도가 쓰인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좋은 포도와 들포도를 이렇게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농부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들포도라는 말 자체가 농부의 돌봄과 손길을 받지 않은 포도라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죠. 들에서 아무렇게나 자라고 아무렇게나 크고 그런 게 들포도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농부가 사랑과 정성을 다하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돌봄을 전혀 받지 않은 것과 같은, 농부의 손길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들포도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돌보심에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전혀 돌보지 않으신 듯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맺는 그런 열매를 이스라엘이 맺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모든 은혜를 다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와 같은, 곧 이방인과 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택한 악행인 것이죠. 스스로 죄악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여 스스로 죄를 결정한 그 삶의 열매, 죄의 열매를 그들이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농부의 뜻과 농부의 기대와 상관없이 농부의 돌봄을 거부한 포도나무의 열매는 무의미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그 들포도 열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맺은 그 열매가 8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 집과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서 자기 혼자 살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자기 혼자 살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는 단순히 부동산 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성경 읽으면서 한 2700, 800년 전에도 부동산 투기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또 봤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많은 집을 가진 그런 부동산 투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살 집을 빼앗은 것인데 더하여 이스라엘의 땅은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집안마다, 지파마다, 집안마다 땅을 나누어 줬죠. 그 땅은 천국에도, 저 천국에도 내가 살 집이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빼앗고 그 집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약속, 믿음을 빼앗은 영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집을 빼앗아 육체의 고통을 더하였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마저도 빼앗아버리는 그 영적인 죄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죠. 자, 악한 죄를 그들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의 성격들은 11절과 12절 말씀에 그 본질이 나타납니다. 곧 세상의 쾌락에는 전념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하였기에 그들이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맺은 악한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으며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그들이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였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은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악한 들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가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도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양심과 도덕성에 의지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양심도 쉽게 넘어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도덕성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된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기록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최고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그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늘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참된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받아 줄기와 가지인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